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합독하게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세 가지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시험 뒤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더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수종들었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시고 정말 이렇게 인간의 극한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마치고 나서 천사들이 하나도 아니고 그냥 천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영과 몸을 이렇게 북돋을 수 있도록 음식을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렇게 섬겨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험 뒤에 오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시험을 능히 견뎌내고 또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극한 한계 가운데, 인간의 극한 한계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40일을 광야에서, 낮에는 온도가 요즘 이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 6월 달에 성지순례 다녀오는 때도 그때도 이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 더 더운 거예요. 지금 양산이 부산 옆에죠. 어제 이제 41도인가, 경산하고 양산이 41도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가 이 유대 광야의 날씨예요. 낮 날씨가.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난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가 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천막도 짓지 않고 그냥 들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기도하시며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면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슷한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40일을 굶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처럼 그렇게 그냥 시험이 겹쳐서 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정말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분과 연합해야, 그분과 하나가 돼야 그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이것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그분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 가운데 그분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것이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언제 죽죠? 그분을 진짜 믿을 때요. 그분이 너무 생생하게 밤이고 낮이고 나에게 너무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야지만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을 쫓아갈 수 있고 그 모든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커요. 그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다 겪는 시험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생존에 꼭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나 하는지를 묻는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섬길 것인가 하는 시험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리고 마귀조차도, 이 사단조차도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의 그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험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인용한 이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그 때마다, 그 시절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런 시험을 견뎌내는구나, 이런 시험이 있었구나 하고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이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 왜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지. 첫 번째 시험은요, 생존에 꼭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의 이 시험인데 그것이 3, 4절에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죽느냐 먹느냐, 이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죠. 이 시험은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과 등져야 되는데 그 세상을 등지지를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디서 살 거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닐 거냐, 무슨 직업을 가질 거냐, 이런 원초적인 이런 삶의 필요가
있는 그 모든 필요의 요소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느냐예요. 내가 집을 얻고 내가 자동차를 사고 내가 어디에 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봤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믿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가면서 꼭 결단해야 되고 꼭 결정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하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질 못해. 먹고 사는 문제, 날아가는 그 새들도, 들에 피는 들풀도 다 하나님을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식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그저 듣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실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도 들에 핀 들꽃도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 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으신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이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그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전에 가는 곳곳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아주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 하나님께서도 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내려줬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지금까지 400년이 넘었지만 너희 조상들도 내가 다 먹였다는 거예요. 단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250만 명이 됐어요. 그렇게 번성할 정도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살았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25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들이 끝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의 삶을 일일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모든 요구하는 것을 다 채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못 산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 도와주셔야죠. 왜 나만 힘듭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 사람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요, 극한 시험에 빠졌을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모든 재산, 10명의 자녀들 떠나버린 아내, 자신에게는 고치지 못할 질병, 이 모든 것들에 다 잃어버린, 욥이 다 가지고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 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욥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의 그 처지는 너무나 극한 처지에 빠진 것 같은데, 그때도요 주님은 도와주셔요.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욥의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세요.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에 있는 처지요, 지금에 있는 형편, 지금에 있는 어려움, 문제들, 삶에 먹고 사는 모든 그 삶의 문제들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을 불러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면 주님은요, 여러분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으면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묻는 시험이에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도 똑같은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의 사람이며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시험이에요. 왜? 이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성전 높이 꼭대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요 63빌딩 아니 롯데월드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저 교만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삶과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악인의 음모와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진정한 피난처가 예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도 기도도 봉사도 그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교만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그 무뼈 위의 자리를, 그 자기 자리를 차지했던 이 사단과 같이, 그렇게 해서 쫓겨났던 이 사단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간교한 너무나 거만한 그런 마음이에요. 타락하여 넘어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회심하였다고, 구원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안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정말 극한 상황에 빠질 때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그 감동 때문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경험과 체험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점차 자기의 의로 빠져들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지옥의 길, 그 수월의 길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서서히 갑니다. 아주 그냥 넓은 평원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돌이키려고 하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이 믿음의 삶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땅이 깊은 곳까지 이르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정도로 뿌리가 박히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전에 구원 이 하나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사명이 끝난 사람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사명이 끝났다면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나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보다 무서운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날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조차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하지 않는 것을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교만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교만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성전 꼭대기에 가 있는 내 마음을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서 주님의 보좌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의 그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그것이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단을 섬길까 하는 그 시험입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시험이 무서운 것은요, 불순종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동의하는 게 이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은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겨우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은 우리의 자아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에 있고 나는 내 생각은 오른쪽에 있고 그런 교차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소양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의 그 통장 안에 수천억의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돈이 들어오는과 동시에 어디선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 수천억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부인해라.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면, 그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아니요, 난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응답할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는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내가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13절에 마태복음 이 4장 13절에 이 말씀은요, 이 13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번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에 대한 정확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싹 다 죽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과정을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는 믿음을 얻기 위한 시험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리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이고,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분을 사모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면요, 절박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진짜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면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떻게 교만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만들어낼 때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생각, 마음, 행동, 입술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문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도 통과하시는 것도,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셔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 같이 이제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